5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은 의로운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악인의 대조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덕과 유익을 다루고 또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의,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보호, 재물과 근면함, 또 여름의 추수를 준비하는 것, 의인의 복, 생명을 만드는 언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자, 이렇게 의인에 대하여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어리석은 악인에게 닥치는 다양한 불행, 부정한 이득, 게으름과 가난, 또 미련한 자의 멸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 표제의 성격으로 나오죠.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 10장 전체의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1절에 그 대표 평행법을 보여주는 대표 핵심 구절이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지혜롭다와 반대되는 미련하다. 자,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에게 근심, 또 슬픔.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죠. 자, 이렇게 첫 구절이 거의 10장을 대표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2절부터는 지혜와 부의 윤리적인 성격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지혜의 경고는 불의한 재물과 공의를 대조해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불법적이고 불공평하며 또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은 어떤 이득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는 구원과 같은 의미로 구약에서 쓰이는데요. 여호와가 의인의 영혼을 배고프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탐욕은 날려버리십니다. 인간은 식욕뿐 아니라 내적 갈증도 지닌 존재잖아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의인이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허기에 시달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대죠. 의인의 욕구를 표현한 히브리어 영혼, 네페쉬, 여기에 상응하고 평행하는 말이 악인의 소욕, 하바입니다. 둘 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지만 의인은 식욕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소욕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또 게으름, 가난, 부지런과 부유함, 이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잠언을 보실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 잠언이 고대 농경사회 배경에서 생산된 지혜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어쨌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지혜의 말의 영향이 나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6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은 의인의 머리를 향해 있고 폭력은 악인들의 입을 덮습니다. 자, 이제 그 6절의 시행의 주어가 나오는데요. 주어는 복과 폭력이에요. 히브리어 관용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복은 뛰어난 자의 머리와 정수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공동체에게 번영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독, 문자적으로는 폭력이죠. 독은 악인들의 입을 덮어 씌워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과 대조되는 폭력에 반의적 평행 관계를 적용하면 당장 악인들의 폭력이 감춰진 것 같아도 폭력으로 얼룩진 말은 저주, 곧 심판이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수용하지만 입이 어리석은 자는 파멸할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 명령을 이야기하지만 잠언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훈하는 명령으로 자주 쓰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가 판단됩니다. 자, 결국 의로움과 지혜, 또 악과 어리석음,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사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타인을 향해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입에서 마음으로 걸음으로 확장되는 의로움과 악, 지혜와 또 어리석음의 대조로 나오는데, 눈으로 악을, 입으로 미련을 드러내는 자는 멸망합니다. 악은 몸의 기관을 통해 드러나죠. 몸의 기관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최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눈을 깜빡이는 것은 상처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의 몸짓인데요.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또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동급으로 이루어진 어리석은 입술, 또 어리석은 말도 끝내 몰락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죠. 의인의 입과 생명의 샘이 연결되는 것처럼 악인들의 입도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도 반대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에겐 훈육이나 교정을 위한 물리적 고통이 필요해요.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축적하고 또 그의 언어 자체가 지혜가 돼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은 파멸에 가까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5절, 17절은요. 재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재산은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파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물정과 혹독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재물의 절대적 가치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재물은 부지런함의 결과이고 또 이것은 양면성이 있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악인의 성과는 죄를 향해 있습니다. 잔인한 현실에 대한 또 다른 균형적 측면이죠. 생명과 죄가 반의적인 평행관계로 묶여서 죄는 곧 죽음을 암시해요. 잠언에서 생명은 지혜의 중심 개념이고 죽음은 어리석음과 악의 결과죠. 따라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길인 거죠. 자, 훈계를 지킨다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 반면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을 가는 거라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자, 이것은 결국 타인을 잘못 인도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과 질책을 버리는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마저 그릇 안내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와 재물에 대해서 또 지혜와 말에 대해 지혜와 훈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죠.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는지, 또 지혜를 사랑하여서 훈계를 멀리하지 않고 훈계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지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살리는 말을,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나인지,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어서 다른 이들에게 파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닌지, 나를 항상 나의 언어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또 성실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길 위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누가 나에게 훈계할 때에도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나의 잘못을 수정하며 더 겸손하여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요일인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날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